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이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루시고 나서 곧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를 통해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실제로 이제 헤롯 왕과 어떤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추종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당시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 성읍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을 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던 이유도 그곳에 남겨놓으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같이 동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얻거나 아니면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은 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면 늘 오셔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이거나 칭송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늘 막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누가 고쳤는지 그런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모습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냥 집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다 그냥 막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 자신이 높여지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철저하게 그걸 배척하시고 멀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세우는 목적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거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우리 신앙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어떤 양식,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면 결국에는 우리 삶이요,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넉넉히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시기보다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분명히 넉넉히 이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한다,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 영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없다면
예수님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고난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요, 당신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넘쳐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긴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바람과 물결이 쳐서 그것이 고난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게 전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그 상황을 아시고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를 향해서 걸어보세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셨을까요? 이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밤 사경이다 이러면 6시가 다 되어갈 때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3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거나 조금 흘렀을 그런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흘러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시나 6시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들판에서 이제 예수님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한 3시간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15,000명에서 2만 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걸 다 지켜보시는 그 과정을 한번 시간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까요?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6시라고 치고 해가 저문 시간이 6시, 식사가 끝난 시간이 9시, 사람들이 돌아간 시간이 다 하면 11시.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이동하셨던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2시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3시에 멈춰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서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3시에서 이제 3시 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보통 예수님 기도하시면 밤을 꼬박 새우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날이 이렇게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오신 게 아니라 새벽녘, 아주 밤이 깊은 새벽녘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던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배를 타고 있는 이 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걷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라파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페라파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걷다. 또 어떤 표현을 보면 쿵쾅쿵쾅 거리면서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게 두루 살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를 향해서 오실 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산보하듯이 걸어오신 게 아니라 빨리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큼성큼 걸으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오셨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 막 예수님 없이 막 파도와 그 바람에 막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셔서 야, 내가 지금 이게 기도할 게 아니구나. 빨리 제자들에게 가야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게 이거 진짜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다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서 왔는데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는데 저는 좀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밤이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너희는 스승도 못 알아보냐.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시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이 한마디로 다 드러내십니다. 안심해, 내가 왔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던 제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그냥 야 좀 기도하면서 가지 이놈들 왜 저러고 있나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계속 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를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자들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만나셨을 때 아무리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어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처럼 심보가 고약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제자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위로 오라, 이렇게 저한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심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풍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엉뚱하게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또 그걸 또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마침 또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이 물과 바람을 향해서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이 장면이 정말 감동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아무리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그렇게 외쳤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 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바람을 향하거나 물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파도와 바람을 보고 계십니까? 거길 바라보면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우리는 다시 물 위로 걸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멈췄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11제자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요,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을 발로 밟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갔던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들, 어떤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